역대하 18장입니다. 1절로 3절. 역대하 17장의 신앙 정책과 방비 활동으로 유다를 견고히 이끌어가는 여호사밧 통치기사는 18장에 와서 그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교류, 길르앗 라못에 대한 전쟁 내용으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18장 처음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다는 요약으로 시작합니다. 이 요약은 이미 17장 5절에 나온 내용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재확증합니다. 그러나 부귀, 영화, 축복 속에서도 유혹과 시련은 언제든 찾아오죠. 분열의 60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빈번히 발생했으나 여호사밧과 아합 때에 와서는 평화로웠습니다. 다만 두 나라 간의 평화와 연합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결혼을 통한 공식적인 동맹으로 이루어진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합은 정략 결혼과 같은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킴으로써 이후 유다 왕들과 백성의 영적 배역, 왕가의 유혈 사태, 다윗 왕조의 진멸 위기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이후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기반으로 지파들 사이의 화합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침략하기로 합니다. 2절에서 2년 후는 원문에서 몇 년 후의 의미로 나오며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22장 2절에서는 여호사밧 측이 제3년으로 나옵니다. 여호사밧 재위 초기에 그가 아합을 방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의 시종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큰 연회는 이웃왕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례적인 행사이기도 하겠지만 성대한 연회를 베푼 데에는 아합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을 권하여 길르앗 라못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권하다는 유혹하다, 설득하다, 부추기다의 뜻으로 아합의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암시합니다. 여호사밧은 내가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다고 답하며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힙니다. 그의 결정은 어리석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죽은 후에도 아합의 아들 요람이 모압을 치러 가자고 제안했을 때 같은 말로 동의함으로써 어리석음과 죄를 반복하는 연약함을 보입니다. 한편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는 목적은 아람의 베나닷 2세에게서 그 지역을 도로 뺏기 위함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동쪽 72km에 위치한 요단 동부 지역이죠. 이곳은 왕의 대로를 통해 북의 다메섹과 남의 에시온게벨까지 이어주는 요지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이 아벡에 쳐들어왔을 때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나닷이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로부터 뺏은 성읍을 되돌려준다고 하자 그를 살려주었죠. 그러나 베나닷은 약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보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길르앗 라못 전쟁 전에 아합과 베나닷은 연합군이 되어 카르카르에서 아수르와 싸워 이겼습니다. 주전 853년대 일이죠. 아합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으므로 이번에는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 베나닷이 돌려주지 않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이 아벡 전투에서 베나닷을 살려둔 대가로 아합의 목숨을 취할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보세요. 아합은 이 경고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4절로 11절입니다. 아합과 전쟁에 동참하기로 한 여호사밧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죠. 아합은 소집한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아니면 내가 그만두랴 라고 묻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찬성하며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참된 선지자들이었다기보다는 바알과 관련된 또는 바알의 호의적인 선지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부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핍박했기에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긴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항하고 그들을 다 멸한 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여호와의 참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무리지어 아방 앞에 대담하게 예언할 가능성은 적죠. 아방도 듣고 싶은 예언을 해줄 선지자가 필요했기에 참 선지자들을 불렀을리 만무합니다. 미가야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무리에 없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하죠. 거짓 선지자들 예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예언합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함으로써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라 주장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넷째, 같은 예언을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소환한 선지자가 400명이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같은 의견을 내죠. 다섯째, 참 선지자 흉내를 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듯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거나 기구를 만들어 자신의 예언이 옳음을 뒷받침하려 합니다. 여호사밧은 한결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게 생각지 않아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를 요청합니다. 아합은 이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를 언급하며 그가 여호와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늘 아합에 대해 선이 아니라 악을 예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합의 미움을 받았죠. 여호사밧은 선지자가 전한 말이 비호의적이라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왕은 그렇게 말하지 마소서라고 응수합니다. 이에 아합은 내시를 불러 미가야를 소환합니다. 2절부터 여기까지 여호사밧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가 아합의 전쟁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하나님 뜻을 찾으려 한 점은 마땅하죠. 또한 선지자들의 동일한 예언을 무턱대고 하나님 뜻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아합이 미가야를 미워한다고 하는데도 그를 불러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 뜻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뜻이 아닌 아합과의 동맹을 좇아 전쟁에 합류하죠. 그 결과 자신과 유다의 많은 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어기 다장마당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합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 두 왕이 왕복을 입고 나와 앉아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까운 관계와 연합을 보여주려는 의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불을 갖고 나와 아합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며 승리를 예언합니다.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도 길랄 라못을 탈환하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두 왕과 지나가는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예언을 하는 것은 백성에게 아합의 전쟁 계획을 알리고 그 계획에 동조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라 합니다. 조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여호사밧의 원래 의도인 하나님의 참뜻을 찾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문단에서는 연합이 아닌 야합, 모호한 수락, 거짓 예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